말씀 받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리스도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갚아야 하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생긴 넘버만 주님의 사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것.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네, 어릴 적에 말이죠,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제 책상 앞에 이런 표를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뭐예요? 달다. 네, 그걸 크게 써서 붙이고요, 머리에다가 그냥 띠를 질끈 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등생 된 건 아니에요. 우등생 된 건 아닌데, 하지만 한번 대단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봤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디지 못하면요 실패해요. 견디지 못하면요 결코 성공하거나 무엇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귀한 요절 말씀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견뎌야 하고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자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지면 견딜 수 없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왜냐?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거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그 불법을 행하는데도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걸 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려
왜? 아니 저것들은 불법을 행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잘 되나? 우리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주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점차 식어지게 되는 것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랑이 식어지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지간에도 더하고요, 형제 이웃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지요. 진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타락하고 수없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실망할 것들이 쌓여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확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받았는가 이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있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오고 하는 것 같아도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였기에 그는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또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서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그곳을 끝까지 가면, 끝에 가보면 6가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이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끝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망하고 죽고 안 되고 파멸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자들은 끝 그러면 뭐예요? 야, 끝이 오면 더 잘 되겠구나, 더 창대하겠구나, 더 복되겠구나,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어요. 육체적인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믿음 하나 가지면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아는 성도는 어떠한 방해나 원수를 만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다 견뎌내요. 다 가라앉혀요. 다 이겨내요. 다 참아내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끝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끝은 주님의 나라에 결코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끝은 놀라운 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사랑받는 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올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끝이 오면 올수록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된 하늘나라를 차지할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열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또 오실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주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 끝을 기다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아시겠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 두 개는 아닌데 양면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받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만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구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가지고
장차 받을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구원이냐? 최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구원은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회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기서 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견디며 최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내가 의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자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보이는 사람과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도 않는 사랑,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견디시고 최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견디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우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다 뜨거운데 뭘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뭐 아래목이 있고 뭐 윗목이 있다나.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뜨거운데 지금 이쪽에서 뛰고 저쪽에서 뛰고 죽지도 않는 지금. 그러니까 지옥이야 차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차별이 엄청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도 야 천국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차별 없어. 이거 뭐냐? 다 거꾸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차별이 없다면 뭐하러 힘써요? 여기 지금 뭐하러 예배 나오시냐고요? 뭐 그렇게 애를 쓰시고 뭘 그렇게 충성하시고 뭘 그렇게 봉사하려고 힘쓰시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힘쓰시냐고요? 희생과 섬김으로 목장 사역하는 목자와 목녀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천국에 차별이 있거든요. 분명히 10꼴을 차지할 자가 있고 5꼴을 차지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주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요 다 끝까지 견딤으로 큰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그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말씀 따라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가, 이 세상의 하루가 천국에서 1000년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시간은 천국에서 몇 년일 것 같아요? 계산해 봤더니요 1시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천국에서 2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땅 위에서 하루를 사랑으로 견디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저 천국에서 천년의 차이가 나고 1시간을 견디고 1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면 25년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시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견디어서 최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가지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끝이 올 텐데 이 끝에 주님 만났을 때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